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권유를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무리한 일을 왕에게 알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니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에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리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우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술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아킬레스건보다 더 무서운 3대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3대 약점 뭘까요? 핸드폰의 배터리 1%. 내 핸드폰의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절박함이 든다고 합니다. 또 읽음 표시가 안 사라져요. 내가 카톡 보냈는데 왜 안 읽지? 내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침묵처럼 느껴지고요. 또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어떡하지? 나 지금 인터넷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벽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우픈 현실이죠.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버진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진 그룹을 창업한 회장이 있는데요.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냐면 우주여행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아주 혁신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어떤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난독증이었습니다. 난독증. 아주 심한 난독증을 앓았는데
교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칠판을 보고 있으면 글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레가 기어간다고요. 그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이게 글씨인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학습을 못하는 거죠. 학업을 못하는 겁니다. 뭐 글을 알아야 공부를 할 텐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적은 늘 반에서 꼴찌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장차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백망장자가 될 거다. 그 독서를 내뱉었어요. 그 정도로 문제아 취급을 이제 받았는데요. 자, 글을 읽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 그런 기본기가 망가졌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자 장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애를, 이 약점을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그는 그의 난독증을 단순함의 지혜로 만들었습니다. 자, 블랜스는 복잡한 보고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오잖아요. 보고서를, 결제 서류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하들에게 항상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에게 설명할 때는 6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해 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자, 이게 버진 그룹의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자, 남들이 어려운 수치와 논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대중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 읽으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의 약점의 원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이죠. 자, 또 그의 약점은 함께하는 겸손을 배우게 했습니다. 블랜슨이 회장이 된 이후에도 이 순이익과 매출의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당당히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숫자에 약하니 숫자에 밝은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주변에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그 결핍이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리처드 브랜슨의 난독증을 이 학습 장애로 불렀지만 그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독증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슈퍼 파워였다. 자, 남들이 보고서의 수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는 이 서비스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장벽이 오히려 그를 논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우주의 버진 갤럭틱 같은 아주 파격적인 상상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입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겸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약점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을 때 그 약점은 전략이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기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큰 위기를 자초하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배웠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시다. 사사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사사기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설날을 앞두고 또 이제 다른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6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해 볼 것입니다. 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큰 위기를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또다시라는 얘기는 단순한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죄가 이스라엘의 뭐가 된 겁니까?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질이 되어버리니 또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지만 2장 말씀에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무려 40년의 평화를 맛봤습니다. 자, 맛보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범함으로 또다시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때에 누구를 잊은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올 때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은혜의 자리는 순식간에 죄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는 모압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영적 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나라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에글론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암몬 그리고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였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과 그 결성된 연합군이 어디를 쳐들어왔다고요? 여리고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면 종묘유린입니다. 종묘유린.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첫 번째 압제였던 구산 니사나임 때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8년이었는데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글론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에글론을 단순히 압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뚱뚱함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즉 탐욕, 권력 시대의 무거운 압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거기서 보면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은 단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억압하였던 시대적 무게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에글론 같은 상황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 반복되는 실패, 관계의 상처, 불안과 두려움, 중독, 그리고 결핍,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압박. 우리는 종종 이런 에글론의 지배 아래 붙잡혀 살아갑니다. 비대한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로부터 막대한 곡물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몸을 불려갔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요. 이스라엘의 고혈을 짜내서 적장의 배를 채워주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굴욕적이고 결핍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압제 속에 영원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18년의 무거운 세월 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에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에웃은 왼손잡이였구나. 왼손잡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에웃의 모습은 단순한 특징 소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쓰인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에웃은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하거나 제한된 사람. 다시 말해서 약점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고 권력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칼을 쓸 때 무슨 손으로 칼을 씁니까? 오른손으로 씁니다. 축복을 베푸는 손도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그러한 상징적인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참고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오른손이 묶여있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요 부족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웃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힘의 자리, 능력의 자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리는 지파에서 오히려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약점이고 결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에웃을 택하셨을까요?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을 왜 안 세우시고 왜 이처럼 오른손이 묶인 뭔가 약점 있고 장애가 있는 에웃을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강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에웃의 약점을 전략으로 완성하십니다. 자, 고대에서는 오른손으로 칼을 뽑도록 칼을 어디에다 찼을까요? 왼쪽 허리에 찼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뽑죠. 그러나 에웃은 왼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칼집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허리에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경호원들은 에웃이 장애가 있는 줄 알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을 아련하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안 검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근데 보통 왼쪽 허리에 칼집을 차니 거기만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오른쪽 허리는 검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에글론은 에웃을 보면서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웃을 위협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 약점이 분명한 사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에글론 왕의 눈에 에웃은 그저 무기력한 사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에글론의 오판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얕보지요. 결핍이 있는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을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에글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전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에글론은 에웃을 방심했습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적의 눈을 가리게 되는 위장막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웃의 약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그대로 두신 채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에웃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수치가 아니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다른 지파에게 흉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22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뒤끝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이 모습은요 매우 폭력적인 모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우연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시작과 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약점, 투성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알고 세상이 아는 자기의 약점, 자기 지파에서는 전혀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 그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약점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칼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칼 자루조차 잡을 수 없을 만큼 박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의 행동은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나라의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지 노부유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빛이 있는지, 사람의 얼굴은 어떤지 전혀 보지를 못한 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 대신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소리를 통해 세상을 듣고 느끼는 특별한 귀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겠는가? 악보도 못 보는데 어떻게 클래식을 연주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자 악보를 손끝으로 더듬고 수없이 녹음된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음 한음 마음에 새기듯 곡을 익혀 나갔습니다. 남들이 눈으로 읽는 악보를 그는 귀로 듣고 손끝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붙들고 끝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09년 세계적인 콩쿠르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임윤창 군이 우승했던 바로 그 반 클라이번 콩쿠르죠. 세계적인 콩쿠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눈 대신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를 거두어 가시지만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약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새로운 사명과 찬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역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에훗은 왕을 제거한 후에 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도망가는 이 모압 군대를 막아서 몇 명을 죽입니까? 1만 명을 죽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지금의 1만 명과 그 당시의 1만 명은 엄청난 수적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날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와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억압을 당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40년 평화를 얻었는데 18년 2배가 넘는 그 압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2배가 넘는 80년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는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재정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리더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약점의 순종은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점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드러나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겠죠. 부족함이 보이면 부끄러워지고 상처가 있으면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은 자신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릴 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약점은 하나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에훗의 왼손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스펙, 능력, 조건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약점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겸손함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훗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면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참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별볼일 없고 변변치 못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훗의 이야기는 단지 한 영웅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더 크고 완전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훗은 한 시대를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80년의 평안이 지나자 다시 뭐가 반복됐을까요? 죄와 압제가 반복됐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불완전한 구원자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참된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전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무능력해 보였고 침묵처럼 보였고 버려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에훗은 칼로 한 왕을 쓰러뜨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에훗은 모압을 굴복시켰지만 예수님은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패배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함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약함으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약함의 절정에서 구원을 이루신 참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사명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함이 있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왼손의 구원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왼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